2022년 2월 17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비 공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교만의 눈에서 겸손의 입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 한나라의 고조 유방과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의 사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밑바닥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방은 건달 출신으로 유명하고 또 주원장은 한때 그 괴승, 노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산에서 그런 산도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 이런 이들이 난세를 만나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면서 마침내 정권을 쥐고 새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음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설령 친자식과 부인이라고 해도 언제든 자신을 배신하고 또 이 자리를 찬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은 무려 10만 명을 숙청했다고 하고 한나라 유방은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의 주인공 한신을 비롯해 여러 개국 공신들을 처형했습니다. 이 새벽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했지요.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건국한 자들은 언제나 다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도 건국되면서 이 전국에 전에 있던 고려의 왕씨들을 잡아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어째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자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했을까요? 다 도둑놈, 다 내 등에 칼 꽂을 놈들로 보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또 그의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이니 나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의심병이 생긴 겁니다. 남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겠지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의심거리, 걱정거리였던 것이죠. 도둑의 눈에는 모두가 도둑으로 보일 것이고 범죄자의 눈에는 모두가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의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의심할 것이고 사랑과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겠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바울은 이 도둑놈 눈에는 모두가 도둑놈으로 보인다는 말을 참으로 고상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뒷담화가 결국 목회 자체를 못하게 만들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서 그런 일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련을 못 버린다고 해야 될까?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말하던 그 내용은 바로 바울의 외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언변에는 은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글을 잘 쓰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의 체격 또한 그리 건장한 체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정 중에 병을 앓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그가 바나바와 함께 서 있는데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여긴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바울의 풍채가 좋은 풍채는 아니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변이 좀 딸리고 풍채가 좀 약한 것이 어째서 비방거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헬라인들의 문화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를 숭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레슬링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상류층은 모두 군복무를 해야 했으며 그렇게 해야만 로마 귀족들의 목표 중 하나인 원로원에 입성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군인을 높게 평가했고 그 말인즉 강한 육체를 또한 높이 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강한 육체와 그에 상응하는 지성을 갖추니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지성이 있어도 육체가 약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가 어려웠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당대의 문화로 볼 때 바울은 그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도 아니었고 철학자의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반편이만도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글이라도 설득력 있게 써서 다행이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고린도 교회의 바울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죠. 하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 것입니다. 마치 도둑의 눈에는 모두가 도둑처럼 보이고 배신자의 눈에는 모두가 배신을 꾀할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후임자를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남 엘리압 말고 막내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의 외적 조건이 엘리압보다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족들, 특히 아버지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종잡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로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혹시 몰라 막내 아들은 저리 보내놓은 것이죠. 집안 망실시킬까 봐 말입니다. 이새의 집은 농부 집안입니다. 들에서 양을 키우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 양은 몇 마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막내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방목하듯 키웠고 그렇게 다윗은 들에서 자란 사람처럼 피부가 굵고 건강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볼 때 막내 동생은 이상한 아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년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그 부족함조차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장중에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손에 들린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과 초보자의 손에 들린 스트라디바디우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나은 소리를 내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대로 다른 일을 바라보죠. 우리는 시대가 원하는 상, 사람들이 원하는 상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당대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겠죠.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엔 충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며 그의 의도조차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마침내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다 보면 마침내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줄어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만 나올 뿐이죠. 심지어 분명히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 갚음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다 있었겠지요. 그들에게도 자신의 원수 갚음 그런 원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둘씩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의 판단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려놓기에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또한 사람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의 판단은 점점 줄어들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날마다 버려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채우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주님 마음과 시선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일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그의 단점만 보고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의 판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침묵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로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봄을 소망하며
마지막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따뜻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확산세를 떨치고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상에서 위협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몸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